네, 금방 3주가 지나갔네요. 네, 벌써 마지막 시간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는데, 한 주간 동안 좀 책도 좀 보시고서 좀 예습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습을 하신 만큼 제가 빨리 강의는 끝나고, 우리 강사님들, 우리 이제 오실 두 분의 목사님과 함께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이제 저희가, 네, 이제 3부인데 좀 양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간략간략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첫 번째는 인도적 지원 사역.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가지의 선교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첫 번째 어디죠? 앞문.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옆문 있고, 그 다음에 옆문이 있으면 뒷문도 있겠죠. 네, 그리고 윗문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영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신속하게 우리가 간략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좀 인도적 지원 사역의 의미는 성경적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 이렇게 쫙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 개념, 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개념, 이게 이제 기초적인 이제 지원 사역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선하고 악하고 이러한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으로, 그 마음으로 북한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뭐 정치적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복잡한 문제도 있지만, 그 이전 다 떠나고 나서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접근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민족 통일의 관점입니다. 북한 동포의 의식주를 지원함으로 그분들에게 있어서 기본적 그 생존권, 이거를 보호하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 아사자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고 지금 소식 중에 들립니다. 고난의 행군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그래요. 그래서 영양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지금. 특히나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하죠. 그 다음에 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인도주의적 관점입니다. 이거는 보편적으로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 생존권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잘 보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인도주의적 사전적 의미를 보시면,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인종, 민족, 국가, 종교 이러한 것과 차이를 초월하여서 인류의 그러한 안녕과 복지를 꾀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는 사상이나 태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주의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정부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세계에서도 많이 사용해요. 이것을 두고 우리가 이게 어떤 의미다, 어떤 영역에 있다, 어떤 진영에만 논리다,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보편적으로 다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도주의적 지원 역사를 보시면, 첫 번째 이 사회주의 경제가 붕괴됐어요. 90년도 말부터 해서 이제 각 동구권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북한의 그 심한 식량난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구권이나 러시아 이런 데에서 제공을 받고 지원받았던 북한이 당장에 거기도 망가지고 하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도미노 현상으로 북한까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식량난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거예요. 90년도. 그 당시에 홍수도 있었고 가뭄도 있었고 자연재해가 겹친다 보니까 이 식량을 이렇게 보급하고 이렇게 제공하는 데가 이제 막힌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게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이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이 식량을 북한에 다 이렇게 많이 제공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햇볕 정책이라는 게 정부에서도 그 영향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햇볕 정책도 이미 기독교 안에서 우리 교단 안에서 보수적인 교회 안에서도 그 영향으로 이 정책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반영이 된 겁니다. 정부 주도의 그런 사업이 아니라 결국은 기독교 안에서 이러한 북한 동포 돕기 운동 때문에 그러한 영향으로 생긴 거죠. 그래서 정부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영유아 산모 취약계층 인도적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이 있어요. 다양한 분야로 이제 확대되고 또 특별히 해외 동포들의 그러한 이런 지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독적으로 그냥 뭐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해외 우리의 동포, 디아스포라까지 해서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그 정도, 어느 정도 좀 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된 거예요. 그리고 더 플러스 알파 국제기구까지, UN 기구까지 이렇게 협조가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봐야 될까? 수혜자의 분배 방식의 투명성.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문제가 가장 어려운 게 이게 식량이 들어가면 이게 제대로 분배가 될까? 이게 다른 쪽으로 쓰이지 않겠냐? 하는 그런 우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그래서 과연 이 식량들이 이러한 취약계층에게 가느냐? 그리고 무엇을, 어떠한 물품을?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이슈긴 한데 실제적인 필요한 것들을 가야 되는데 엉뚱한 것들이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도적 자원의 제어는 이 마음을 하는 거죠. 어떤 마음이에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마음 없이는 시작하면 안 돼요. 어떤 그런 것도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 갖고 장난쳐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이걸 이용해 가지고 어떠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온전하게 설령 북한에게 그 사람들이 이걸 잘 이용하자 이거는 그 다음 문제고 첫 번째는 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인도적 자원. 이게 안문 선교예요. 그래서 대북 이 현황을 보시면 쭉 보시면 이게 이제 최근에 통일부에도 이렇게 쭉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총 보니까 지금까지 총 3조 가량 그동안 이 언제부터요? 이게 90 몇 년도부터인가요? 95년부터 쭉 내려와서 이게 이 모든 금액 이 정도 됐다는 거죠. 이거는 뭐 통일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영문선교로 할게요. 영문선교는 어떤 거냐? 해외 북한 동포 양육이랑 그다음에 미션홈 사역이에요. 그래서 차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최근 뉴스 보시면 이제 여러 탈북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나와서 국제 경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이 탈북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 아이들이 끌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왔다가 종종 많이 있어요. 많이 북송이 됩니다.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탈북했다고 해서. 그래서 대다수 몇 분은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그런 경우를 한 두세 차례 겪은 분들도 있으십니다. 제가 직접 만나보긴 했고 정말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과연 이들은 우리에게 누구인가?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인데 보시면 이 미션홈을 제대로 이제 사역하신 분들을 모셔가지고 한번 특강을 제대로 들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그 사역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첫 번째 94년 김일성의 이제 사망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94년 인도 이후에 탈북민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요 이 북중 국경 도시 근처에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미션홈들이 많이 설치해서 탈북민들이 와서 거기에 이제 복음으로 양육을 받아요.
이 탈북민들이 그냥 와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 선교사님들의 보이지 않는 그 노력들이 엄청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미션을 설치된 나라가 이제 크게는 중국이랑 그다음에 중국도 이제 안쪽도 있고 외부도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러시아, 동남아시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여권을 소지한 이 북한 주민과 탈북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해외에 나와서 일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탈북자들과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나온 그러한 사람을 나눌 수 있습니다. 탈북 루트는 여러 가지 이거는 이제 분분하긴 한데 이제 요거에 대한 간략한 이제 정보가 이미 이제 EBS에서도 방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탈북 루트에 대한 그런 영상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2007년도, 2010년도에서 이 압록강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근거리, 그러니까 건널 수 있는 가능한 그 지역의 루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공개할 수는 없고요. 또 통계 자료를 보시면 이제 대부분 이 40대가 70%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70% 이상의 여성이죠. 저번에도 언급됐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성 중심의 이제 탈북자들이 많기 때문에 부부 사역을 하시는 그러한 선교사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현장에 그런 필요의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탈북자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자유와 인권입니다. 자유와 인권이 그분들에게 없어요. 탈북 과정에서도 그렇고 중국 내에서나 또 제3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탈북자들을 이 살리는 거, 이 복음으로 구출하는 거, 이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 주신 보편적인 명령이죠. 그리스도의 그 근본적인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새 3국에서 그 북한 동포에게 복음을 전하였는가? 자,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학대받고 있는 자기 동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탈북자들의 마음 상태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 애통한 상태입니다. 네,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국 근처에 또 제3국의 선교사님들 많이 활동하셨는데 좀 안타깝게도 2014년, 15년, 16년경에 17년경에 중국에 다 추방했습니다. 선교사님들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중국 공안들이 이 선교사들의 활동과 내용을 다 조사하고 있었고 이미 확보하고 있었고 그냥 놔뒀다가 이게 그들의 이제 정책에 의해서 다 추방했습니다. 지금 활동한 분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미션홈 양육사회 가능한 나라와 지역은 이 중국과 러시아 이쪽 지역이고 뿐만 아니라 메콩강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도 탈북민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에 있으셨다가 이게 추방당하셔가지고 다 이쪽으로 가셨습니다. 거의 대부분 가셨습니다. 그럼 탈북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네, 이 탈북자들의 그런 마음 상태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분들은 정말 그 죽음의 강을 넘어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외로우세요. 혼자 오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분들의 좀 우려한 건 뭐냐면 이분들이 간첩인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만에 하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열 수 있습니다. 의심하면 안 되고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네. 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되죠.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사가 돼서 이 탈북자들을 상담하고 보듬어주고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그들의 다친 마음들, 탈북자들은 늘 의심합니다.
자기가 잡혀갈까봐 나를 이 북송할까봐 중국에 있을 때부터 제3국에 있을 때부터 의심해야 돼요. 경계를 합니다. 여전히 남한에 와서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 미천홈 사역과 또한 북한 지하교회 지원 사역도 해야 되고 탈북자 구출 사역 이 세 가지를 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하시는 기관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평강공주 사역이죠. 평강공주 혹시 무슨 의미인지 들어보셨을까요? 네? 평강공주 뭘까요? 이거 강제로 결혼한 여성분들을 얘기합니다. 중국 내에. 네. 그래서 거기 애 딸리고 이렇게 해서 강제 결혼한 그거를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평강공주를 합니다. 그래서 탈북 고아 돕기 이런 자녀들 양육을 사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선교사의 목적은 결국은 이제 전 인격적인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영성 훈련들, 그다음에 이러한 다양한 성경적 공부나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잘 준비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양육 교재를 개발해야 됩니다. 이들에 맞게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교재가 아니라 탈북민들에 맞게끔 된 교재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북한 기독교 연합회에서 교재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우리 정영신 목사님 오셨을 때 한번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현장을 보완 철저해야 됩니다. 이걸 막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 이런 사역을 한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 돕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대놓고 다 그분들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비밀과 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드러내고 이렇게 교회에서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역들을 비밀리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교의 그러한 복음에 있어서 마치 서상륜, 서경조 그러한 마음으로 이 탈북민들이 이들을 통해서 북한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이 북한의 복음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 뭐냐면 이 사역에 탈북민들을 섬기고 하는 게 저희 직접 들어가서 못합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 거기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교회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대부분 미션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여기 이제 오늘은 못 모셨어요. 탈북민 출신의 이제 목사님들은 나중에 저희가 모시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분들 대부분은 90% 이상이 해외에서 중국 내에서 훈련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국내에서 오셔서 이렇게 신앙 갖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극히 드뭅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해외에서 열심히 선교사님을 통해서 훈련 받은 분들이 국내에 오셔서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선교 또한 북한 선교 아니면 또한 통일 선교 쪽으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되면 북한 교회를 재건하고 또한 해외 세계 선교의 동력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뒷문선교 인권에 대한 부분들. 인권 하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강조해도 크게 정말 좀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좀 안 알려지게 좀 안타깝습니다. 성경에서 인권은 어떻게 작용되는가, 또한 북한 인권 사항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인권하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토록 영원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죠. 우리가. 이게 북한이나 남한이나 상관없이 이 인권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북한 인권만 아니라 전 세계 인권도 여기에 해당하죠. 특별히 북한에 집중하는 거죠.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지금 북한의 인권이 가장 심각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선포는 뭐죠? 소외되고 차별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케 하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북한 체제의 계층을 조금 이해되는 저번에 말씀드린 주체 사상과 수령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체 사상이 있고 수령론이에요. 모든 주체 사상은
한 사람, 유일한 영도자, 이 사람에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주체 사상의 근거는 이거를 수령론을 서포트하는 그러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한 모든 사람들은 다 정치 수용소에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북한 전체가 다 통제 사회죠. 완벽한 통제 사회. 서로 감시 체제가 있고 또 이러한 반대 적대 세력에 대해서 이제 수시로 이렇게 점검해서 걸러가지고 다 정치 수용소로 보내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핵심 계층과 그다음에 동료 계층과 적대 계층은 나는데 적대 계층이 다 정치범 수용소에 거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인권에 대한 부분도 유엔에서 특별히 이제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6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특별히 북한 인권법 제정이 먼저 생긴 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어디죠? 미국, 그다음에 일본, 한국이에요. 이게 유일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이 인권 문제에서 좀 매게 민감했었어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조금 늦은 시점이지만 그래도 세워졌다는 게 의의가 있습니다. 그럼 강제 부송 실태가 어떤가 이걸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약 추산 한 20만 정도, 많게는 30만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이 정도 관련해서 김정은 정권 초기까지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이렇게 강제 북송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탈북자 부출 상황에서 이 탈북 여성과 현지 남성 사이에 태어난 탈북자 2세들이 이거 다 포함한 겁니다. 다. 그래서 이 둘 여자 혼자 이렇게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 근데 둘이 다 같이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다 데려갑니다. 북한에서.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우리가 자 유인 난민행은 현장난이에요. 그러니까 난민행에 있어서 현장에 발생한 난민이에요. 탈북해서 중국 현지. 그래서 이걸 좀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체류국이 이렇게 돼 있고요. 또한 이 문제가 있습니다. 체류국의 문제인가? 대한민국의 문제인가? 왜 대한민국의 문제일까요? 탈북민 우리 동포들은 법적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의 책임이에요. 저쪽 체류국의 책임이 아닙니다. 거기도 책임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민간단체 한국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향과 유의점이 있는데 영혼 구출 안전문의 이러한 이런 것들이 좀 동원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검증된 단체 너무 우후죽순이 있어요. 솔직히 이게 돈이 된다고 하니까 이 탈북자 이 구출 때문에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브로커들이 중국 내에. 이것 때문에 좀 심각한 문제죠. 사회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기도를 좀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솔직히. 이게 많이 기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러한 계기가 돼서 우리 탈북민들을 위한 인권 개선을 위한 기도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넘어가고 이제 유문 선교로 가겠습니다. 라디오 방송 사역이에요. 구체적으로 이게 방송 선교를 통해서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보시면 이제 문자와 음성, 영상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대부분 이제 음성과 영상으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많이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두 개로 나눠요. 중파와 이제 단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95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 그다음에 56년 극동 방송, 그리고 1970년 아세아 방송 이렇게 있죠. 근데 특별히 이건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방송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북한에 이렇게 단파로 해서 중파로 해서 방송을 하고요. 단파 방송 중에 이제 TWR이라는 이제 방송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 지부에 이건 전 세계에 있는데 특별히 이제 북방 선교 방송으로 95년부터 시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북한 탈북민 주축하는 방송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다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뭐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이제 보시면 이렇게 여러 멀리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단파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멀리 지역, 그러니까 이것을 괌에서 쏴요.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서 쓰는 게 아니라 괌 지역에 미국에 있는 이제 방송국에 쏴가지고 이제 가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멀리 원거리에 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 방송의 목적이 뭘까? 첫 번째는 외부 세계 다양한 소식을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이제 철저하게 이제 통제되기 때문에 외부 소식이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을 뚫는 거는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북한 주민들을 계도하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목적은 북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곳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그 TWR 방송국 그 영상이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 몇 번 방문했습니다. 어디 있냐면 저기 봉천동에 있어요. 멀리 있지 않고 작습니다. 열악합니다. 여기에 반밖에 안 되는, 반도 될까요? 되게 작은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대표님의 사무실이 깜짝 놀랐습니다. 대표라 하면, 어떤 기관의 대표라 하면 좀 그럴듯한 사무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피아노 있는 쪽 있잖아. 이렇게 구석에 있는 조그만 컴퓨터 하나 있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방송이 열악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거기 있는 부분들 대부분 뭐 아니면 자원봉사, 자원이 뭐 후원으로 거의 이루어지다 보니까 열악하고 있습니다. 뭐 큰 뭐 기독교 방송이나 또 극동방송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열심히 그 사명 갖고 하는 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러한 TWR에서 이제 이러한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우리는 이 방송 사역하는 단체 한 곳을 좀 선정해서 좀 후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격려하고 또 사역자들 좀 초대해서 그 상황들을 어떤지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매체를 후원하는 일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5번째죠. 영문 선교입니다. 이게 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좀 세세하게 좀 다루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아니에요. 충혈교회가 어느 정도 뭐 재정적 지원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영문 선교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세워지고 이것을 열심히 하게 되면 이 근거로 해서 나머지 사역들이, 선교들이 열려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아까 한번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안문 선교는 국제적 남북 간 공인된 채널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뒷문 선교는 비밀스럽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자들을 북한 지역에 위한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연문 선교는 뭐냐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을 하는데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북한 인권 운동으로, 그 다음에 기업 선교가 있어요. 기업 선교. 기업 선교를 통해서 비즈니스 선교에 뭐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연문 선교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윗문 선교, 아까 말씀드린 전파, 바람, 해료, 사람을 활용한 것. 그 다음에 연문 선교, 오늘 마지막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역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두시면 이해가 되게 쉽게. 그래서 이 사역들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러한 다양한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넘어가면 통일 기도 사역의 필요성이 뭘까? 자, 첫 번째 가장 부분은 북한의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거예요. 영적 실체를 깨부시는 사역입니다. 북한 땅에 수많은 김일성 동상과 세워졌죠. 한 3만여 개가 있어요. 그곳에 뭐가 세워져야 될까요? 대신 십자가 교회가 세워져야겠죠. 우상 숭배의 그 아주 전형적인 곳이죠. 북한이. 하나님의 사람, 기독교 집안이었던 사람이
돌변해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크리스찬이고 또 숭실과 그다음에 우리 장로교 그 신앙의 전신이었던 그곳에서 신앙했던 믿음이 있었던 그 김일성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 신앙을 잊지 못하고 이렇게 변절되고 왜곡되어 타락해서 지금 이 땅을 어렵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죠. 그 땅에 다시 회복되어야 될 그곳에 이렇게 그것을 깨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전쟁과 분단, 독재의 상처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전히 북한은 독재하고 있죠. 일당 독재예요. 바뀌지 않았어요. 70년간 정권이 바뀐 적이 없어요. 왕조죠, 왕조. 김씨의 왕조죠. 그것을 이 기도로 회복하도록 그 상처와 모든 것들이 회복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요. 분단의 상처와 이것들을 극복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상처가 있으면요, 그 쓴뿌리들이 있으면요, 해결하기 어려워요, 솔직히. 그러니까 전쟁 세대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 기도가 이제 이 세대가 일어나서 새로운 이 통일을 염원하고 복음으로 통일된 그런 사람들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가장 근본적인 이 북한 사역과 통일 사역의 본질이에요. 여기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변질되게 하면 안 돼요. 이 기도의 사역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어떠한 이념적으로 이용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솔직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주기도문의 기도로 기도를 해야지 어떤 이념적 편향과 이념적 그걸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사역인 것을 전략이 가장 중요한 전략.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고민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사역에 이 기도 책자가 있어요. 활자화된 기도문들이 쭉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있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단체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몇 가지 더 추가한 것도 제가 있습니다. 그 교재에서는 없지만. 그래서 다양한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서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성향들이. 어떤 쪽은 너무 우쪽에 있고 어느 분들은 너무 이쪽에 있고 이게 좀 불분명해요. 하나로 좀 이렇게 연합해서 했으면 좋을 텐데 이게 분단의 우리의 어쩔 수 없는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놓고 이 기도 모임조차도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저도 여기 저기 가는데 조금 거리를 좀 두고 싶은 정도도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뭐랄까 그런 거에 조금 어려움은 없는 그러한 기도문을 조금 소개해 드립니다.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예요. 저도 몇 번 참여했지만 그러한 정치적 성향이나 그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와 치우치 않고 진짜 복음의 순수한 성경적 가치관으로 기도하려고 애쓰는 단체예요. 그래서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해외까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국내와 국외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러한 곳곳에서 이렇게 각 처소에서 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목요일 또는 수요일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역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코리아 연합기도가 있습니다. 선교단체들과 교회의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 특별히 여기 이제 원코리아 연합기도회는 주축이 할렐루야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여러 단체들이 다 참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원코리아 연합기도회가 있음을 여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집회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공유돼서 같이 하게 되면 한번 참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네, 원코리아 연합기도회가 조금 발전해서 선교단체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게 원코리아 넥스트로 해서 또 확장됐어요. 교회들이 더 많아지고 후원단체들이 생겨서 더 많은 단체들이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교단체 기관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건전하게 또 복음을 위해서 또 통일과 또 사역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단체이죠. 그래서 이제 원코리아가 이렇게 넥스트로 더 발전적으로 확장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적 모델을 찾냐면 느헤미야로 우리가 찾을 수 있죠. 느헤미야가 조국을 위해서 그 무너졌던 성전과 성벽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려가며 기도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했죠. 우리 구국 기도회 이런 기도원들도 있었죠.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은 금식과 그러한 기도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했던 눈물의 선지자의 그 기도, 그래서 조국을 위한 그 패망의 포로기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전히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던 선지자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모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기도 사역의 실행 원칙은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연합하고 준비되고 경건한 습관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자, 이분이 누구시지 혹시 사진을 미리 혹시 이분 제가 기억으로는 이분이 통일사역을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주부일리에서 사무총장을 하셨던 분인데 이관우 목사님이시라고 했는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좀 소천하셨어요.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그래서 이런 최근에는 또 조율서의 목사님이라고 물된 동산교회에서 이제 탈북민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이 최근에 저번 주에 이제 소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통일 사역 하시면서 열심히 하시는데 젊은 나이에 돌아오셨어요. 70도 안 되셨는데 정말 한창 일하셔야 될 나이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경우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이 끊이지 않도록 또 열심히 좀 달려가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역사를 일으키고요. 이 모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룰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관심을 갖게 되고 또한 비전을 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네트워킹이 생기고 연합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는 뭐냐면 이 통일 자체의 이 선교의 사역은 혼자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나만 잘났습니다가 아니라 같이 연합함을 통해서 통일이 어떤 건지를 몸소 여기서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북한 우리 탈북민들과 지금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일 기도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실되게 이 사역들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히 해 나가야 됩니다. 너무 조급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 사역들을 하고 이제 마지막 모든 것들이 이제 5가지의 이제 선교를 알려드렸잖아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정리인데 그럼 어떻게 교회 내 통일 북한 선교 사역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숙제죠. 충혈교회가 앞으로 이제 내년도에 이제 준비되어지고 해야 될 일들을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을 좀 체크하겠습니다. 통일 선교 사역 공동체의 필요성입니다. 이게 시작은 이 물죠, 이게 물 펌프질. 처음엔 안 돼요. 힘들어요. 정말 힘든데 이 통일 선교 사역은 북한 선교 사역은 정말 힘듭니다. 이게 관심도 없죠, 사람도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지금 처음에 할 때는 한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지금. 저기 뒤에 계시는 우리 황석환 이사님 열심히 혼자 고민하시고, 사람들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충혈교회 부임하면서, 이 통일선교회 어떻게 해야 될까. 1년 정도는 제가 그냥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찾아가지 않았어요. 제가 원래는 언제 왔더라, 제가. 교회 19년도 말인가? 네, 20년도 말인가? 그때 왔었어요. 20년도 말이구나. 말에 왔는데, 이제 공부 마무리하고, 이제 논문도 마무리했는데 하는데,
그래서 오긴 했는데 기도하면서 생각은 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랑 해야 될까? 성도로서 그냥 왔어요. 사역이 아니라. 그래서 맨 처음에는 구루터기로 들어가서 우리 동기 있는 여기 김우진 시장님 계셔가지고 소개해 주셔가지고 와라 같이 있자. 그래서 감사하게 너무 환대해 주셔서 목사이긴 하지만 그 상관없이 같이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한 1년 정도를 그냥 묵묵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기가 되어서 작년에 이제 연말에 우리 황 지사님 만나 뵙고 이 사역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잠시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게 갑작스럽게 시작한 거예요. 예기치 않게. 그리고 또 제가 갑자기 소망부서의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흔쾌히 또 저를 또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렇게 이 사역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렵지만, 초기는 어렵지만 이게 한번 시작하게 되면 엄청나게 물이 나오겠죠. 이 펌프 시작한 것처럼. 그리고 이 땅에, 이 한반도 땅에 복음이 확장되겠죠. 그래서 1단계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통일 북한 선교 1일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시작은. 네. 그리고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명을 제시하고요. 마치 저번에 예전에 우리 탈북 사역하셨던 목사님들이 종종 오셔서 금요 기도회 때 한번 말씀을 증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셨죠. 우리 김건우 목사님, 또 이상 목사님, 또 그 전에는 하광민 교수님,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컨퍼런스 할 때도 맨 마지막 세 번째 스피커로 하광민 교수님이 또 이 탈북 사역이 관련해서 말씀을 또 주셨죠. 그래서 시기는 이렇게 중요한 국가 이러한 3.1절이든 6.25 사변이든 또 이런 광복절에 이러한 이제 모임을 또 수련회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탈북민 출신의 목회자를 모시거나 또한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제 북한 사회 목회자 협의가 있어요. 이 전문적으로 5년 동안 2010년부터 그 이전부터 이 사역들 하셨지만 2010년에 조직돼서 남한 출신, 북한 사역자 출신, 탈북민 출신의 목회자들 모여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이제 아까 이제 정영식 목사님 이제 뒤에 오셨는데 이제 여기 탈북민들 중심으로 그 사역자들이 중심으로 세워진 기관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일부 남한 출신의 이제 목회자들이 함께해서 하고 있어요. 저도 못 들어가 있어요. 네. 한번 교류하면 좋을 텐데 한번 찾아뵐 예정입니다. 이미 이제 상징적으로는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님으로 처음으로 남한 출신의 이제 목회자분이 지금 정영식 목사님이 회장이 되신 거예요. 지금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저희 이제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에서도 탈북민 출신의 사역자들이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회장이 안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분들 교회 분위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북한 선교 주간에 여러 가지 활동은 통일 세미나, 여러 가지 간증 집회, 음악회, 음식 만들기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세워지게 될 통일 선교부가 주관해서 계획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이제 이러한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러한 임진각 가서 이렇게 일일 수련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계산교회에서 저기 이빌리 목사님이라고 열방생 교회 탈북민 사역하는 교회와 연합해가지고 여기 가서 이제 일일 수련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모임 가운데 이렇게 탈북자 출신의 이제 성도님께서 이제 연주하시고 예배 찬양으로도 섬기시기도 하셨고요. 그 수련회에서 이제 제가 맡고 있었던 이제 탈북민 사역했던 그 부서 그래서 같이 이제 여름 수련회 가서 이제 말씀을 또 같이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씀도 증거하고 제가 같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수련회 마치고 이제 사진도 촬영. 여기 혹시 구분되실까요? 누가 탈북민이고 누가 남한인지 아시겠어요? 네. 똑같지 않습니까? 네.
똑같어요. 탈북민도 우리도 똑같은 한민족입니다.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구분이 안 돼요, 솔직히. 같이 있다 보면. 이북에서 오신 분 같은 분들도 있어요. 남한 출신인데.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어떻게 가냐면 빨리 지나가면 소그룹 통일 기도 모임을 조직해야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 연합 모임에도 참석하고요. 정기적으로 이게 매달이던 매주던 간에 계속 기도 모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끊이지 않도록 마치 그 독일 통일의 그 주축이 됐던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역사했던 것처럼 곳곳에서 기도가 이루어져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충혈교회도 거기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단계 보면 통일 그 비전 트립 이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제가 1, 2단계를 뛰어넘어서 3단계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네. 뭐 기본적으로 1, 2단계는 있을 건데 기본적으로 조금씩 했지만 그래서 오늘 지금 저희 같은 3주 코스 하고 계신 거예요. 지도학적으로. 원래는 1년 동안 해야 되고 7주 동안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3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주제를 가지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북한 사역 목회 사역의 그 멤버들이십니다. 회장님들 또 임원님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영식 목사님도 계시고요. 오늘 강사로 오신 여주현 목사님도 여기 계십니다. 이따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분이 조효선 목사님인데 저번 주에 소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지 말아서 좀 열심히 사역하셨는데 지금도 꾸준히 하셨는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이 연로하신 우리 유관지 목사님이랑 아까 감리교 목사님이신데요. 오랫동안 이 한결같이 통일사역, 북한 사역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네, 우리 여성 우리 계시고요. 네. 자, 보시면 이제 탈북민 정착 사역 급한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7주를 해야 돼요. 탈북민 사역 보니까 탈북자가 있는 분들은 이제 7주 과정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래서 탈북민 사역의 실체에 대해 세부적으로 이제 강의를 해야죠. 그래서 이런 사역들이 있다는 것 교회들은 이렇게 하고요. 전체 강의를 진행하는 교회도 있어서 14조. 어떤 교회냐면 뭐 정영식 목사님은 유코리아 교회도 한 1년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저기 이제 고대 앞에 있는 교회도 그것도 한 1년간 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그래서 각 전문 분야의 분들, 강사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저 부족한 자를 이렇게 한꺼번에 다 이렇게 강의시키신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 전문가분들을 모셔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각 코스별 수료하고 나서 이제 비전 트립 이런 이제 향상교회나 남서울 은혜교회도 코로나 시기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했었어요. 모이지 않아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회장이셨던 정배드로 목사님이 이제 설교도 하시고 또 수료식도 직접 이분들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후에 이제 이런 중국 적경 지역에 가서 이제 비전 트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내년도 만약 기회가 된다면 이런 중국 적경 지역, 북한 보이는 중국 적경 지역 또 러시아랑 근접한 요거 가서 같이 함께 그 땅을 향해 기도하고 직접 보면서 통일을 꿈꾸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4단계로 넘어가면 부서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예전에 대부분 세터민 부서, 지금 예전에 있던 사역했던 교회는 세터민 부서를 아직도 변경이 안 하는데 탈북민부, 또 어떤 교회는 자유민, 또 통일민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민하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통일, 북한 성교부 NT도 하고 부서 모임 이러한 사역들을 쭉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통일 예배 공동체 세우기예요. 이 교회 안에 각 교회 안에 이런
탈북민 출신들과 우리 남한 출신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 공동체. 그래서 수영로교회, 우리 교단이죠. 부산에 있는 수영로교회가 엄청 크게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기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사역 가운데 좀 중추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게 여기는 할렐루야 교회의 조직도예요. 이 사역을 위해서, 통일선교와 북한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잘 조직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했고 이 일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뿐만 아니라 당회에서 전폭적 지지에 있어서 이 부서를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담당 장로님이 계세요. 담당 목사와 지도 불교육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심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비전팀과 북한선교팀 나눠서 각각의 다양한 사역들을,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으시다고 보면 돼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러한 사역들을 하고 있다는 걸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사역적으로는 다양한 이 통일민 교회, 그러니까 탈북민 교회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나원 방문하거나 비전트리 이러한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훈련들, 아까 말씀드린 비전스쿨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통일선교 아카데미 운영하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냐면 훈련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지원 사역을 해요. 이러한 사역들을 하는 기관들의 사역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 선교사님을 지원하거나 대안학교를 지원하거나 이러한 그러한 기관들을, 또 이러한 협회들을 이러한 기관들에 모여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돕는 역할들을 지원 사역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충혈교회가 해야 될 방향성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 비전 선언문이 있어요. 자, 우리 교단에서, 합동측 교단에서 이걸 몇 년 전에 이거를 발표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거 찾기가 어렵습니다. 겨우 찾았는데 기독신문과 이거 보시면 검색하면 나와 있는데요. 이 비전 선언문을 발표했어요. 이걸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이런 비전 선언문도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하고 같이 함께 공유하고 우리가 확산시키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통일 분야 네트워크를 형성하죠. 목회, 어린이, 이건 뭐 교재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주의사항입니다. 실적 중심이 아니라 사역 운영을, 이러한 실적 중심인 거는 지양해야 돼요. 이거는 피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큼 했다, 숫자 자랑하거나 내가 얼마큼 많이 지원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복지가 아니라 복음이 핵심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념 갈등을 넘어서 성경적 통일관을 세워야 돼요. 좌우 이념에 휘둘리면 안 되고요. 온전한 말씀 가운데 가치관을 세워져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관심과 담당자의 전문적 사역과 연속과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가르침이 아니라 서로 배워야 된다.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북한 탈북민 교회, 우리 교회, 남한 교회 시스템을 이걸 전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역을 주의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이것이 하나의 실습장이 돼야 돼요. 우리 하는 사역이 미리 준비하는 거, 통일을 이미 통일이 왔는데 실제적으로 북한이 열렸을 때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연습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충분히. 그럴 때 더 문제가 안 생겨요, 가서. 그래서 한국 통일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기도하며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우리 세 가지 기도를 제목과 마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동안 3주 동안의 사역들을 좀 기도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이 나라에 이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을 달라고.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 숫자를 갖고는 안 돼요. 저 2,500만 원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관심 갖고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통일 선교, 북한 선교는 선택이 아니다. 우리의 사명이. 이건 누구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외국의 사람들이 관심 갖고 지금 참여하고 있지만 그들의 1차적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1순위예요, 1순위. 우리가 주인의식 갖고 이 일을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통일 북한 선교에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러한 역사가 동역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대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